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언제 끝이 보일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의 확진자 누계가 600만 명을 넘을 것이 확실하고 9월 중에 사망자가 20만을 넘을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경우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이동 금지와 거리두기의 시행,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의 확대, 그리고 의료 인원의 확충 등의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를 고비로 증가 추세가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약과 치료약이 발견되기까지, 그래서 이 병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조심스러운 마음가짐과 행동,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과 협력을 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비드-19 전염병은 육체적인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주어서 전 세계 거의 모두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성장기에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서 균형 있게 성장하여야 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봉쇄된 상황에서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받고 성장할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흔히 무력감을 느낀다든지 짜증과 원망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풀어낼 대상을 찾거나 혹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그런 감정들을 분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할 두려움이 깔려있는 가운데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삶의 끝이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다면은, 볼 수가 없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서도 우리의 싸움이라고 언급하면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싸움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싸움은 사실 대부분의 승리,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끌어 나가야 할 몫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담당해야 할 몫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의 몫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싸움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가 없고, 누구에게 정복되거나 어떤 싸움에서 패배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패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어떤 전쟁이나 전투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씨름, 그리스어로 사용되는 말이니까 레슬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씨름에 해당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군대와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나 전쟁이 아니라 어두움과 악의 세력과 벌이는 씨름, 어두움과 씨름하고 악과 씨름하는 그런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다른 질병과 기아와 같은 문제, 기후변화와 같은 현상들,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증오, 거짓과 이기심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몫을 가지고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 세계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부분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실 전쟁을 보면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부가 분열되어 있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거나 싸워야 할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할 때 스스로 분열되어서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종류의 싸움이 되었든지 그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반대하고 우리와 이익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본질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만일 사람을 싸움의 상대로 삼고 그래서 편을 먹고 싸우게 되면은 감정과 이익에 따라 싸움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두움과 악을 옹호하고 전파하는 세력과의 싸움, 즉 원칙을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체, 이김심과 증오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 혼란과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들,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그들과 싸우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싸움을 위해서 힘을 공급하는 어둠과 악과 싸우는 것이지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감정이 생기고 이익의 이합집산이 생기게 되면서 이 싸움의 본질을 잊게 되는 경우가 흔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두움과 악과 씨름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싸움을 위한 준비를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로마 병사들의 무장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무장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무장이기도 하고 적을 무찌르기 위한 무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병사들의 무장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정의의 가슴막이가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위한 신발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춰야 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장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무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싸움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장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게 되기 위한 것이다 하고 6장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하고 6장 14절에 권유하는데 버티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의 첫 번째는 무장을 갖추고서 지키는 싸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버티어 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이 혼란에 빠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됩니다.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만 스스로 절제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하거나 원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싸움의 상대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6장 16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악한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무력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떨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남들과 같이 절제를 잃어버리고 유혹에 잠시 빠져서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버티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때에도 6장 1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싸움이 끝난 때에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고 그것이 승리를 향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오래 가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짜증에 붙들리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코로나에 대한 싸움이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과 싸우고 또 그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무엇인가 파괴하고 무엇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의 무장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죠. 전쟁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싸움을 위한 무장에 평화를 전할 준비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전리품을 얻거나 승리자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 전쟁의 영웅으로서 명예와 영광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어두움과 악의 세력이 지배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평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혜택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미움을 뒤로 하고 서로 손을 잡는 평화의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삶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싸움, 우리의 싸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뒷부분에서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깨어 기도하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닥쳐올 환난과 마지막 때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깨어 기도하여라 라는 말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도처럼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무엇인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가 더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깨어서 정말 닥쳐오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런 일들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다잡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거기에 맡기는 것, 그것이 그렇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여라 하고 부탁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면한 그리스도의 싸움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든 그 형태와 상관없이 그 싸움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그것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리를 지키는 싸움, 마음을 지키는 싸움, 그 싸움에서 우뚝 버티고 서 있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눈앞의 일들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흐려져서 싸워야 할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사람들과의 다툼에 몰두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거짓과 어둠과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싸움의 목적과 대상을 잃어버려서도 승리의 길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여라 하는 말로 요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이어나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싸움의 양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노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또 과학과 의학의 분야에서 예방약과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들이 모두 싸움의 한 모습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몰아내기 위한 싸움도 있습니다. 세계의 환경이 되찾을 수 없게 파괴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훼손되어 버린 것을 되찾아 주기 위한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의 원인이 되고 그런 일들을 시행하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싸움은 평화라는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이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싸움이고, 어둠과 악에 장식되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굳건하게 서서 버티고 마지막까지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을 바로잡는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 우리들의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약해지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곳에서 몫을 다하면서 어둠과 악의 세력에 밀려나지 않도록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힘은, 그리고 그 지혜는 깨어서
기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압니다.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무장할 것인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우리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끝까지 버티고 서서 모든 것이 마치는 날 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이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저희들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그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혹은 건강이 심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사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한 주간 있는 자리에서 굳건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